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미리암처럼 몸으로 찬송을 하던,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처럼 목소리로 찬양을 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 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의식하며 사는가. 한 번만 더요. 시작. 무엇을 의식하며 사는가. 제가 수요일 이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 예배 이후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아이들이 와 있으니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15장에는 핵심은 그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해서 이기게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표현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거나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싹 다 멸해라, 이런 뜻인데, 그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로 챙긴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열심히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의 전쟁에 대하여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송하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취해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다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하는 걸 좋아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청종입니다. 청종이라는 말 뜻, 첫 번째 것은 듣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 것은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풀면 들리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청종이에요. 청종. 일단 듣는 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듣는 것에서 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그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왔는데 영 안 들려. 안 들려. 최 목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라, 푹 자라 라고 하는 걸로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의식은 멀쩡한데 나의 모든 생각들이 지금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국내 여행이지만 여전히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는 분들,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연륜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말씀은 왜 듣는 것이냐?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제가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남자 화장실 여러분들이 휴게소 같은 데 들렸을 때나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화장실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보는, 사용하는 그 변기 앞에 보통 이렇게 경구들이 있잖아요. 좋은 얘기죠.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말을 생각해냈을까? 그러면서 잠깐 동안이지만 마음이 뭔가 정화되어지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경구이고 격언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말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려야 됨과 동시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들려지는 대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 따름이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 전쟁을 너희에게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지침을 딱 줬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쉽게 말하면 외국어로 한 것도 아니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결과를 놓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도자들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대의 표현이 뭐냐?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뜻은 지금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은 아직 내게는 버겁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부연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점치는 죄다. 뭐라고요? 점치는 죄라고요. 여러분들이 무당집 찾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데다가 열심히 뭔가를 빌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 머리 좋아하는 일인데, 그것들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 와 있지만 제가 항상 이전에 세례문답을 할 때 그 부모님들한테, 특별히 유아 세례나 이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때까지 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를 그 아이들이 못 나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뭐 이렇게 희미하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님 책임이에요. 부모님 책임. 그런데 그런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교회에 적어도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이 중에 한두 분은 매일 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랑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을 다 합쳐봐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들 말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 2시간을 차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물론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디에다 시간을 쏟고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디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지 절대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나에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선택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지,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만 한다고 그것을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하여서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1순위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예배함이, 적어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대대손손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결정하는 아주 분명한 출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기가 막히죠. 성경은요, 여러분, 격언집이 아닌 게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 절 시작.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선택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결정한 것들이 분명히 본인이 보기에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별되어졌을 때 그가 한 맨 마지막 핑계이자 본인의 변명은,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변명은 뭐냐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청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의 소리에 청종했습니다라고 사울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청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예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번제나 어떠한 제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인가? 마태복음 7장의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순종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반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좋다가도 나쁜 일들이 많고, 어제는 그리고 막 룰루랄라 하다가도 오늘은 힘든 일들이 막 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는데 오늘은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자꾸 롤러코스터를 탈까? 좋을 때는 너무 좋아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 끝이 없이 올라가는데, 이게 정말 하얀 곡선을 타면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내려가 땅을 뚫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한결같고 그것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로 얘기하면 조변석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은 약속이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말씀하시면 지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의 표현이 시건이라 말이 너무 어려워. 아이들이 있으니까 먹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뉴스 열고 나면 경제면이든 정치면이든 그리고 세계와 관련된 뉴스이건 어디것 하나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매번 무엇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그 무엇 하나도 예측할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이 최 목사를 통하여 그대로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설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설 것인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에 세상의 언어로 베팅하며 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막 율동하고 같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면 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길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위에 말씀,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믿는 분들도,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그래도 교회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링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용을 위한 인용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남북전쟁 한복판에서도 막사에서 기도했다더라. 그러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라고 그가 얘기했던 어록들을 정말 구구절절히 되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의 선택은 신앙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 있는 표현처럼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식되어지고 더 신경 쓰이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는 아닌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점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16장에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이 기름 잔뜩 준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쭉 첫째부터 나오는데 첫째가 엄청 잘생겼어. 키도 막 커. 여러분들 굉장히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데, 미혼이신 분들이건 기혼이신 분들이건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별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도 의심 없이 장남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아니야. 그래요? 둘째, 셋째 차례대로 보였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냐? 아니요, 사실 막내가 있긴 있는데 걔는 양쳐야 됩니다. 양쳐. 그 아이를 불러오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엘리야 보고 막 입을 이렇게 벌리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멋지군요 이러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힘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뭡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지를 보면 압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의 가장 중심이 뭔지는 한마디로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사무엘처럼 여전히 우리의 기준들은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과 내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판단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시작이 된다.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건 시험 쳐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시험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수능이 끝나고 각각모에서 논술고사 있고 시험만 보면 그렇게 긴장돼요. 무슨 시험이든 운전면허 시험도 따고 나면 긴장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 긴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쳐서 뽑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커트라인 통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다! 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이 바로 너다! 라고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여러분, 요 문방만 나서도 다 경쟁합니다. 가만히 마음의 은혜를 받고 나갔는데 갑자기 내 앞에 차가 확 끼어들어와. 이거 봐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경쟁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진짜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는 상대평가 절대 아니고 비교하는 거 아니고 절대평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선명한 거예요. 모든 것을 모아 합력하여서 내가 보기엔 지워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이민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증거의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에겐 시행착오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거를 이젠 안 끝났어.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네 인생 이제 끝이야. 해봐도 안 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문성이 들리고 그것이 청정되어지는 바로 오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 그 음성에 삶으로 순종되어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의식하며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의 의식세계 가운데 너무나도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또 초점을 맞추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기준만 우리에게 있다면 2018년 바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영의 혈관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감격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될 때 담대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생생히 체험케 하옵소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며 묶였던 것들이 놓임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